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경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 증언하여 이르시되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안디옥을 시작으로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본부와 같은 곳이죠.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11장 26절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시작 그리고 본산 뭐라 그럴까 본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단의 총회 뭐 선교 회나 뭐 이런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처음 교회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의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일을 하고 오늘 13장 1절 보니까 거기에 이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어요. 거기 사람 이름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게 먼저 와 있느냐 이거는 사실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먼저 다녔냐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참 순둥이들이야. 그러고 보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순둥이야. 다른 교회 가잖아요. 나중에 온 사람은 교회 직분을 못 받더라고. 가만 안 둬. 진짜 그렇더라고. 직분을 주는데 일도 못해. 텃세. 그렇지 텃세. 어디서 들었어요? 네. 텃세가 새 이름인 줄 알았지. 텃세가 새 이름이 아니야. 사람. 텃세가 텃세가 동네 사는 새가 아니고 텃세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지금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밖에서 들어온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금식하고 안수하고 떠나보내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 가끔 설교하러 오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비도 보내고 하는데, 뭐 그분들은 사실 또 우리 교회처럼 편한 데가 없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뭐가 힘드냐면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도 보내고 뭐 선교 그 현지에 뭐 계획표 보내고 뭐 엄청 요구를 해. 생각을 해봐요. 그거 선교하기도 힘든데 국내에 선교 헌금을 보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뭐 해서 보내는 게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 저 뒤에 붙어 있잖아요. 3개. 응? 내가 보내지 말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마 다른 교회 보내면서 그냥 복사해서 보내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나 봐요. 그게 사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지만 그게 내 거 아니잖아요. 목사 것도 아니고, 헌금했다 그래서 헌금한 게 헌금한 사람 거냐? 천만의 말씀이. 그럼 누구예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일단 드리면요, 그거 하나님 거야. 내 거 아니야.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게 쓰여지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 안디옥 교회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굴러온 돌이 왔는데 2명을 파송하고 그냥 파송해요? 그들이 쓸 모든 것들을 다 뒤에서 대줘야 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군소리 없어요.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교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 안 망해요. 안 망해. 제가 몇 년 전에 저 연수동에 있는 교회에 한번 오후 설교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다른 목사님이 와서 아마 설교를 했는지 마지막 주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면서 이제 저도 내심 뿌듯했지. 야, 우리는 교회도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는 월 얼마 다 이 선교 헌금한다 자부심을 갖고 갔더니 가서 깨갱하고 왔지. 거기는 월 800 얼마를 하더라고. 800 얼마를. 진짜로. 근데 교회가 부자냐? 그렇지도 않아요. 성도들 한 200명 채 안 돼. 근데 거의 800만 원인가 하더라고. 거기에 또 우리 보내는 그 강성춘 선교사님, 안중식 선교사님, 그거 다 들어있어. 할 말 없지. 뭐 자랑할 게 없더라고. 창피하지 그 앞에서. 뭐 창피할 것도 없지. 없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만큼 하더라고.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목회자를 나가라 마라 하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런 데인데 그래도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 대단하더라고. 세상에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선교하는데 아낌없이 쓰면 하나님이 그 교회 안 망하게 하셔요. 여러분 선교에 열심 내면 여러분의 가게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셔요. 열심 내시기 바래요. 자,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선포하신 사울, 곧 바울,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파송한 거예요. 처음 파송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어떤 총독에게도,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귀부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뭐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여러 개 막 세우고
이런 게 위대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뭐가 위대하냐면 그가 순종한 게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의 순종을 봐야 돼요. 그에게 뭐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바울에게 남은 건 뭐냐면 로마 감옥에서 죽어요. 로마에 가요. 그가 로마 가는 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로마에 가요. 근데 로마에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에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갔는데 로마에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가택연금을 당해요. 그냥 집 조그만 전셋집인데 거기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가택연금 상태. 감옥이에요, 감옥. 그게. 그러다가 이제 결국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게 위대한 거죠. 우리가 막 뭐 목회를 30년 했습니다, 50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퇴식 할 때 막 의리의리하게 하잖아요. 근데 정작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인 바울은 뭐 기념패 하나 없어요. 우리는 뭐 목사 안수패도 있고 뭐 기념품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게 없어요. 오직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친 거야. 그의 이 땅에서 받은 상이 없어. 상이 없어. 하나님의 상을 기대했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나에게 상 주실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땅에서 그가 뭔가 기대했던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뭔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면 목회자가 가가지고 아이고 고생했어요. 알아주면 기분 좋고 못 알아주면 성질 나잖아. 진짜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가가지고 잘했어요, 뭐 수고했어요, 막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뿌듯하고 그러는데 쌩 하고 그냥 쌩 깐다 그러지. 죽을 고생했는데 쌩 까고 집에 휙 가버려. 속으로 승질나지. 바울은 이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말을 하고 위대한 바울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쌓은 업적이 위대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위대함으로 다가와야 돼요. 우리는 늘 뭐부터 보냐면 어떤 일을 얼만큼 해서 얼마만큼의 결과를 낳았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와 위대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상급 없었어요. 그가 있는 것 다 버렸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여태껏 가져왔던 자부심 이런 거 똥 오줌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똥 오줌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바울이 왜 위대하냐 물은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그의 순종함이 나에게는 위대합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순종도 누군가가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했다. 나는 그 잘한 이유를 대라하면 그분이 말씀에 순종한 걸 봤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순종이 나는 그분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그런 모습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바울의 이 전도 여행, 뭐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막 얼마나 수고했고 뭔 일을 했고 어디에 전도를 했고 이 바울의 전도 여행 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정작 뭐 어디에 전도했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뭘 전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바울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뭐 인생의 낙이나 인생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한 적이 없어요. 오직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아예 다 버렸어요. 다 버려. 네? 우리는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것 같은데 한참 듣다 보면 지자랑도 섞여 있어. 네? 한참 얘기하다 보면 막 이영호 권사님 나는 이쁘다, 내 안경 좋다, 아까 요만한 링 찾아낸 거 봐봐. 2번이나 찾더라고. 야, 기가 막힐 노릇이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만한 쇠꼬챙이를 쇠 링을 그걸 찾아내. 그 찾으면 와, 그럼 이럴 거 아니야. 눈도 안 좋은 것들아 그러면서 할 텐데, 바울은요 그게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누구 앞에서든 겸손해요. 그리고 그가 가진 것 정말 공부 엄청 했어요. 그분은. 그런데 자기가 공부한 걸 전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TV 보면 뭐 명강사들 나오잖아요. 어디 교수들 나오고 막 해가지고, 요즘 뭐 유명한 또 강사가 있던데, 아무튼 그분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한번 팍 때리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 눈물을 쫙 빼고 콧물을 쫙 흘리게 하는 그런 감정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다 공식에 있어. 그런 거는 그거 다 배워갖고 하는 거거든요. 배워갖고 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야, 요때 이제 감정을 탁 때려주면 눈물이 쭉 흐르고, 콧물을 샥 닦으면서 다시 한번 깔깔깔 웃어주고. 사람들 엄청 좋아하잖아. 울다가 웃다가 소리를 딱 꺼놓고 보면 미친 거지. 막 울다가 깔깔깔 웃다가 흥흥 울다가, 그게 사람들이 속이 후련한가 봐. 바울은 그게 없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 고생하면서 선교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자랑을 삼은 분이야.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랑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말고 우리는 없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랑거리 많잖아요. 특히 할머니들 보면 손주들 똥 싸는 것도 자랑하더라고. 우리 손주는 똥 냄새가 구수해. 뭐 별 자랑거리 없으니까 하다못해 코딱지 파는 것도 자랑을 해. 별걸 다 자랑을 해. 아무튼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으면 그 노인정에 못 가. 왜? 할 말이 없잖아. 노인정에 안 가, 성질 나서 씩씩대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평생 자랑거리. 나의 평생 자랑거리. 우리 고장로님 평생 자랑거리 누구라고요? 유순이? 아니죠. 세상에도 예수. 유순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순이도 고장로님이 자랑거리 아니거든. 유순이도 예수고, 성정이도 예수고, 규성이도 예수고, 최정숙이도 예수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자랑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 자랑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하는 일이었어요. 여기 기가 막힌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 13장 16절부터 아주 장구한 설교가 나와요. 이 장구한 설교가 41절까지 나와요. 이게 지금 성경으로는 굉장히 짧은 순간인데 여기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 설교에서 또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으로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일 때 증인 썼잖아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이 내용은.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또 그 은혜가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왔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스데반 집사님도 얘기하는데, 바울도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역사에서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믿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 손으로 만든 거, 사람 손으로 기록하고 만든 거.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셔요. 그게 바울이 지금 구약에 있던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밖에 길이 없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30절에 39절에 보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 유대인들이 이거 말을 듣고 아주 막 핍박하기 시작해요.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사람들이, 율법 지켜갖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의롭다하고 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의로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내가 그냥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얻는다는 말은 외부에서 나한테 주어진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질 않아.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몰랐냐면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쭝얼쭝얼 외우긴 하는데 알지를 못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외우고는 있는데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랍비들, 특별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의 무리들, 이 얼만큼 이 외적인 경건이 있었냐면, 이 모세 오경을 안 보고 줄줄줄줄 외울 정도로, 안 보고 외워요. 히브리어로 자기들 나라 말로 줄줄줄줄 외워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안 보고 쓸 정도야. 그런데 눈앞에 온 메시아를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평생 외우면 뭐하냐고. 여러분 절에 가면 그 녹음기 틀어놓지요. 뭐 거기서 뭔 소리가 나와요? 연불하고 있네 그래.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연불하고 있네. 그 욕이잖아, 욕. 그게 뭐냐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짓거리고 있다는 뜻이거든. 연불하고 있네.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짓거린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고승들은 그 뜻을 다는 몰라도 그 대충은 알고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땡중들 있죠. 돌팔이들. 가게 돌아다니는.
뭐래서 가게 와가지고 두들기면서 뭐 돈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 그탁 가가지고 막 이렇게 목탁 때리면서 연불을 하면 주인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주인이 속으로 주나 봐라 주나 봐라. 그 딱 얼굴을 본 그 중이 속으로 또 뭐라 그래? 가나 봐라 가나 봐라.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 우스갯소리고 여러분. 이게 성경은 중얼중얼 외우는 이런 그런 그 암송해서 가지고 중얼중얼 외우는 그 외우는 자체만으로 그 사람들은 뭔 일이 생기는 줄 아는데, 성경은요 아무리 암송하고 외우고 안 보고 쓴다 그래서 그게 뭔 일이 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읽고 행하는 자, 읽는 자는 복을 얻어요. 그럼 뭔 복을 얻냐? 읽는 그 자체로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읽어서 예수를 알게 돼요. 그게 복이야. 구원의 복을 받아요. 더 복된 자는 누구냐면 읽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구원 얻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래서 정말 복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 왜? 여태 자기들은 이런 막 외우고 이런 것이 자기들을 의롭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줄 알고 살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거 하니까 화내는 거야. 그렇게 바울 일행을 쫓아내요. 근데 놀랍게도 복음은 누군가에게 들려지면 거기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내 앞에서 아무리 부자가 있어도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해도 부끄럼 없이 스스럼 없이 예수 증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나는 두려워하고 전하지 못해서 주저주저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 마치 보이지 아니하는 겨자씨 한 주먹을 집어 날린 거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한 권사님 밭에서 더덕씨 터는 걸 봤어요. 더덕씨가 영어씨 더덕씨 사람 이름이 아니야. 더덕 있잖아. 더덕 여러분 좋아하는 두들겨 갖고 납작 피해서 고추장 착 발라서 불에 쫙 구워 먹는 그런 더덕이 아니 더덕 그 더덕씨가 눈에 안 보이죠. 자, 이게 퀴즈를 하더라고 한 권사님이. 더덕씨가 이렇게 꽃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막 비볐는데 퀴즈를 하는데 밖으로 다 날라가. 뭐가 그 더덕씨야. 근데 안 보여 잘. 근데 겨자씨는 더 작아.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는 더 작다니까. 겨자씨는 얼마나 작냐면 엄청 작아. 그렇게 작아. 그런데 이 겨자씨가 크면 새들이 몰려와서 쉬고 안식처가 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운 겨자채 쌈채소가 아니야. 이 겨자씨가 나무에 나무.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전하는 거 창피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상대편이 나보다 커 보이는 인물이라 해도 그런 거 보지 말고 예수라고 이름만 나오기만 해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전하고 떠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손발 잡고 끝장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응? 내가 전도하면 이 사람 내가 전도했으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 응? 그 꽃게는 앞으로 못 걷잖아. 꽃게, 개, 뭐 갯벌에 있는 뭐 응? 조그만 논개 또 뭐 있어? 에? 칠개, 에? 뭐 방개, 에? 아무튼 이런 개들은 앞으로 똑바로 걷는 애가 없어요. 다 옆으로 기어가지. 넌 내가 전도했으니까 넌 나만 따라와. 지는 옆으로 기어가면서 너 왜 옆으로 기어다니냐? 이러고 살아. 이게 우리거든요. 어? 나는 옆으로 계속 기어가면서 너 옆으로 하면 안 돼. 앞으로 가야 돼. 아무리 봐도 너는 응? 날 데리고 온 이 사람은 옆으로 기어가는데 자기 보고 앞으로 가라니까 짜증나지. 어? 이게 전도하면 하나님한테 그냥 맡겨야지요. 전도했으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추수하도록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마치 내가 농사를 끝까지 져보겠다는 심정으로 천만의 말씀. 식물은 될지 몰라도 사람은 안 돼. 자식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는데 피 한 점 안 섞인 남이 예수 안에 같은 교회 다닌다고 되냐고.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안 돼. 자식도 안 돼. 내 자식 봐봐. 오전 예배 드리고 튀잖아. 응? 응? 안 된다니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야. 응? 억지로 되는 일 아니야. 응? 전하는 그 일로 제자들은 이해를 해요. 전하고 거기에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전했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이 와야 된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 막 그게 유행처럼 번졌잖아요. 전도왕 뽑아. 교회 전도왕. 전도 세미나가 어마어마해. 전도 세미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했으면 사람이 생명의 길로 들어와서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숫자만 들어. 이 보험왕이나 자동차 판매왕처럼 전도왕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부각이 돼버려요. 상을 뭘 주냐면 제일 큰 냉장고를 줘. 우리 교회도 냉장고 한 대 걸었으면 전도할 사람들 내가 보니까 없네. 냉장고 안 줘. 100명을 데리고 와봐. 상은 하나님이 주셔요. 상은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또 귀한 이방인의 선교로 쓰신 그 귀한 그릇,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내내 티끌만한 보상 기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또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기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실 귀한 상급을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